누가복음 1장 38절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한 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제가 지난달에 웨슬리 신학교 졸업식 때 스피치를 했어요. 근데 뭘 얘기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또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해서 우리 주보에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도 하셨나 봐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번역하기가 귀찮았는지 날 보고 그냥 오늘 그걸로 설교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실력이 안 됐나? 웃으셔야지, 아니면 오해받아요. 그래도 안 하겠다고 제가 막 그랬는데 앞으로 자기가 나한테 잘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는 바람에 제가 넘어갔습니다. 그 설교를 가지고 리메이크 하려고 해봤는데 청중이 달라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가는 학생들하고 여러분하고는 상황도 다르고, 그래서 그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씩 바꾸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설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잊혀진 정체성이라는 제목에는 딱 맞는 설교인 것 같아서 오늘 잊혀진 정체성에 대해서 설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웨슬리 총장님이 날 보고 내년 졸업식 연설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2번 생각도 안 하고 NO 그랬어요. 그 이유는 이 졸업식 연설은 보통 내부에 있는 사람은 잘 안 시키고 외부에 있는 사람, 그것도 가능하면 더 유명한 사람으로 학교마다 앞다투어 초청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금년에 힐러리를 초청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당연히 뭐 제가 죽었다 깨면은 힐러리 연설을 쫓아갈 수가 있겠어요? 더더군다나 그 사람은 지금 대통령보다도 더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고 명실공히 미국에서 넘버1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더니 우리 총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금년에 만일에 힐러리가 못한다 그러면, 안 하겠다고 그러면 제가 금년에 하고 힐러리는 내년에 할 수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안 하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요번에 그 TV 뉴스 같은 데서 동영상 돌아다니는 데에서 보시면 졸업식에서 연설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학생들이 막 우우우 막 이래요. 그리고 막 100명씩 일어나서 나가는 것도 보거든요. 그 일이 제게 닥칠 것 같아서. 그래서 또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총장님이 적어도 한번 생각은 좀 해보라고 자꾸 부탁을 하더라고요. 생각도 안 하겠다고 끝까지 노를 하고 자리를 떴지만 그래도 총장님이 저렇게 부탁하는데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정말 안 하고 싶었던 것이 자신도 없었고, 죽었다 깨도 그 힐러리랑 비교될 만큼 할 수는 없을 것 같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 나쁜 머리에 책을 쓰느라고 죽어라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좀 쉬어야겠다, 굳게 마음을 먹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정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의무감에 마음속에서는 이제 생각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혹시 힐러리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외국인으로 이 나라에 와서 제가 했던 고생들, 힐러리는 절대로 알 수도 없고 그 이야기를 할 수도 없겠죠. 힐러리처럼 미국에서도 최고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나서 생각하니까 지금 졸업하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우리 학생들도 저와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졸업하기까지 정말 남들 모르는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 이 학생들. 근데 그렇게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졸업장을 받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마음속에는 걱정도 되고 불안도 하고 내가 과연 나가서 잘할 수 있을까? 잘못하면 어떡하나? 실패하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을 이 학생들. 또 그 학생들은 자기들을 가르친 저 교수들만큼은 나는 죽었다 깨도 못할 거다 하는 생각 갖고 있을 것 같고, 또 훌륭한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 나는 저렇게 따라가지는 못해 하는 생각도 갖고 있을 것 같은 이 학생들에게 제가 조금 전에 깨달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내가 왜 연설 부탁을 수락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너희도 너희 교수나 훌륭한 선배 목회자들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너희는 분명히 갖고 있다고. 너희의 경험과 너희의 삶, 그리고 공부하면서 가졌던 그 방황과 눈물, 고통으로 인해서 너희는 이제 세상에 다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겪은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특별함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담대히 전하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는 너희만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전하라고 이 말이 해주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설을 하겠다고 수락은 했는데 너무너무 걱정이 되어가지고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드디어 졸업식 날이 다가와서 나가서 이제 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불안해하면서 이거 어떻게 됐지? 괜찮을까? 막 이러면서 자리에 와서 앉으니까 제 옆에 앉아있던 총장하고 학장이 막 잘했다 그래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뭐 예의상 하는 얘기겠지, 그럼 못했다고 그러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 강단 밑에 앉아있는 우리 설교학 교수가 저보고 막 손짓 발짓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막 베스트라 그러고 자기 막 울었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망신은 면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졸업식 후에 저녁 시간이 되어서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약속한 식당에를 가는데 길에서 막 사람들이 나를 붙잡더니 모르는 사람들인데 오늘 말한 거 너무 좋았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식당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지나가니까 그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내다보고 또 막 박수를 치고 너무 그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더군다나 결정적인 것은 우리 클린턴 대통령 때 백악관 대변인 했던 분이 있어요. 우리 교수 중에. 근데 그분이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너무 잘해서 이제 힐러리 큰일 났다. 힐러리가 신경님 다음에 난 도대체 뭘 말해야 되지? 이렇게 생겼다. 막 이렇게 농담하면서 칭찬을 해 주었어요. 이렇게 많은 칭찬들에 제가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니까 우리 신씨 집안의 우리 가문의 조상들, 돌아가셨던 분들도 다 놀랐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서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제 이야기한 것에 좋게 반응했던 이유는 제가 나누었던, 제가 겪었던 고난에 대한 이야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저의 고난과 그리고 그 고난을 겪으면서 제가 얻었던 것들, 그것들이 바로 제 연설을 특별하게 해 주었어요. 만일에 그게 없었다면, 제가 고생한 그것이 없었다면 제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준비를 했더라도 미국의 넘버원 힐러리와 비교도 될 수 없었을 것이고 학생들이 에이 뭐 저래 그리고 일어나서 나갔을지도 몰랐을 거예요. 고난은, 어려움은 겪을 때에는 너무 힘들지만 또 왜 다른 사람들은 멀쩡하게 사는데 나한테만 이런 일이 닥치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스페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남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더 성숙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스페셜하게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북경에서 북경 양회 주석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에는 사람도 많지만 돌도 많다고. 그런데 어떤 돌은 길바닥에서 굴러다니고 있고, 어떤 돌은 잘 깎여가지고 거기는 이제 그 불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절에서 이렇게 그 높은 곳에서 사람들한테 존경과 귀함을 받고 있다고. 만일에 저런 귀한 불상들이 깎이고 다듬고 망치 맞고 그런 아픔을 피했다면, 원하지 않았다면 그 돌들은 길거리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발에 채이고 말지 않았겠느냐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맞다 공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귀하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더 힘들게, 필요 이상으로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고난이 왜 왔을까? 그것을 잘 모르면서 어떤 경우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숨기고 싶고 창피해하고, 그런 결과가, 그러한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계속 욥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욥기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욥기는 그러한 전통적인 고난의 해석에 대해서 항거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으면 새벽 기도 나오세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고난은 우리가 창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감추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사시는 분들, 또 이민 와서 살지 않더라도 뭐 유학생으로든 어떻든 간에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별별 일 다 겪으며 사셨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미국에서는 하게 된 적들도 있었고, 아이들 고생 안 시키려고, 아이들 잘 키워보려고 직업 하나로는 모자라서 2잡도 뛰고 3잡도 뛰면서 정말 고생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밥 한 끼를 제대로 앉아서 먹어보지 못하고 급하게 먹어서 위장병 걸리는 분들도 보았고, 너무 힘들어서 당뇨병 걸리는 것은 아주 흔한 현상입니다. 또 권총 강도가 들어와서 그 권총 강도 앞에서 목숨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그렇게 놀라는 경험을 하고서도 그것을 그만두지 못하고 그 다음날 다시 그곳에 가서 다시 일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신분 문제 때문에 불안과 걱정 가운데에서 여러 날, 여러 해 애달아 하면서 그냥 마음고생을 한 분들도 있었고, 영어가 마음대로 안 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오히려 뒤집어 쓴 적도 있었고, 또 아이들 학교에 가서도 학부형으로서 편안하지 못하고 선생님한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한 번도 시원하게 해본 적들 없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자격을 갖추었는데도 신분 문제 때문에, 또 영어 때문에, 또 이 나라 사람이 이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직장을 구하기 힘들어서 몇 달, 몇 년을 고생하면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본인은 또 괜찮은데 자식 때문에 걱정이고 부모 때문에 걱정이고 기타 등등
이민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또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 걱정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걱정과 어려움과 힘든 과정들을 다 겪어 본 적이 있고 또 지금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겪은 또 겪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페셜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스페셜합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어떤 책인지 기억이 안 나서 어저께 밤에 찾으려다가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표절했다 그러지 마세요. 아주 그 크고 아름답게 자란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한테 어떻게 이렇게 크고 아름답게 자랄 수가 있었냐 그랬더니 그 나무가 대답하기를 내 옆에 있는 나무들도 많았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쓸만한 나무는 다 잘라가더래요. 그래서 쓸모 있다고 여겨진 나무는 다 잘려서 없어지고 자기는 아무도 쓸모 없다고 그래서 아무도 안 잘라가서 그곳에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있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또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하는 찬사까지 듣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남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든 간에 쓸모가 있다고 하든 쓸모가 없다고 하든 간에 우리는 모두 특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특별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 권리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못할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훌륭하지 못할까? 하면서 불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잊혀진 정체성 1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은 그 모든 경험과 고난과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사연들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스페셜하게 만드셨는지를 잊어버린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정체성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스페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뭐든지 해도 되나? 아무거나 다 해도 되나?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잊고 사는 정체성 2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할 적에 who we are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whose we are 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것까지 알아야, 그리고 그것까지 포함해야만 우리의 정체성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잊어버립니다. 심하게 말하면 거의 생각 안 하고 삽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거라고 생각하고 살면 우리는 이기적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고 부정과 부패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거라고 생각하게 살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살기에 위험한 곳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마리아는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세상의 모든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여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마리아가 자기 삶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다면 천사가 나타나서 처녀인 자기에게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을 적에 먼저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아들을 낳으면 어떤 일이 나한테 닥칠까? 이게 나한테 얼마나 나쁜 일일까? 이것부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만일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마리아가 살아야 되는 삶은, 마리아에게 운명 지어진 삶은 죽음보다도 못한 삶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 부모에게도 망신이고 자기 가문에게도 망신이고 그리고 자기가 낳을 아이조차 모든 사람들이 사생활하고 손가락질하는 가운데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만일 이 말이, 천사의 말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했었더라면 천사의 말에 긍정적으로 대답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마리아의 답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당연히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마리아의 결론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도 놀랍지만 또 놀라운 것은 아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답변을 대단한 결정을 할 수가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은 마리아는 늘 그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늘 그것을 마음에 담고 살았고 모든 삶과 결정에 있어서 이거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노력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대답과 그러한 결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삶과 마리아의 결정의 근거는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느냐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그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나를 위해 사는 삶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하고는 너무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정과 부패, 나아가서는 폭력과 테러, 전쟁, 이 모든 것은 모두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으면 욕심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다른 사람 해칠 필요는 더더군다나 없고 해쳐서는 안 됩니다. 왜? 다 하나님에게 속한 우리 집안 식구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공하기 위해서 남 못살게 굴기까지 죽어라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그렇게 살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주인이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그 행동과 선택의 결과에 대한 걱정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목숨까지 바치신 하나님인데 어련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나 고생이나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3년 반 만에 미국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무식해서 용감한 거죠. 그러니까 영어도 못하고 목회라는 것도 모르고 미국 문화도 모르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미국 교회 담임 목사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어려웠어요. 더군다나 영어로 에브리 선데이 설교해야 되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 그 주일날 설교하고 나면 바로 또 토요일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썬데이. 그러니까는 그냥 매일 이 설교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해도 기가 막힌 것은 제가 그 조크를 했을 적에, 농담을 했을 적에 아무도 안 웃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또 막 심각하게 아주 막 설교를 해나가는데 갑자기 또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못 알아듣고 아무 때나 웃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니까 저는 토요일마다 거의 밤을 새우면서 설교를 잘하려고 준비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미국 목사처럼 설교 좀 잘하게 해주세요. 너무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여전히 저는 설교를 헤매고 여전히 교인들은 아무 때나 웃고 그러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교인들 그 직원회에서 그랬어요. 네, 영어 때문에 여러분들 힘드시죠? 참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여기 있는 그 대학에 가서 영어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또 막 생각했어요. 왜 안 된다 그러지? 내가 목회에 치중하지 않고 그 시간을 공부하는 데 쓸까봐 그러는구나. 그래서 또 설명을 했어요. 아니, 내가 목회할 거 다 하고 그리고 내 자유시간을 줄여가지고서 영어를 배우겠다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또 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 말을 못 믿나? 그러면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왜 안 되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교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Don't lose your charm 그러는 거예요. 내 매력을 잃어버릴까봐 그런데요. 그래서 나한테 무슨 매력이 있을까? 그래서 나한테 도대체 무슨 매력이 있느냐 그랬더니 교인 그 임원회장이 설명을 하기를 미국 목사들이 나 오기 전에 미국 목사들이 설교할 때는 자기네는 저 편안하게 듣다가 다 잤대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면은 제가 이 액센트도 아주 심하고 그리고 영어도 잘 못하니까 편안하게 앉아서 들으면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데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듣다 보니까 막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더 배우지 말고 그냥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달라고. 참 놀라웠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그때 배운 것은 내가 걱정을 많이 할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주님이 완벽하시니까. 우리 똑똑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진짜 똑똑하시니까. 우리 부족한 거 많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필요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시고 싶은 곳에 가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이 돌보고 보살피고 싶은 사람들을 돌보고 보살피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잘한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좋아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만 오고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한국 사람끼리만 돕는다거나 한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의 목숨을 바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난 가을에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렇게 얘기하시는, 또 America First라고 선거 공약을 하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 돈 많은 나라가 미국인데, 이 미국이 그 힘을 사용해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힘이 없는 나라는 있던 것도 빼앗기게 되고 지금도 고생하는데 앞으로는 더 타격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뭐라 그러죠? 쓰나미, 태풍, 가뭄 난리를 겪고 있는데, 그리고 세계가 정말 언제 멸망할지 모른다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우린 안 해. 이걸 보고 프랑스 대통령이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거를 빗대어 가지고 Make the Planet Great Again, 지구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우리 마음대로 살고자 하고 다른 나라 어떻게 사는지 케어 안 하는 거 참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미국 하늘에다 금 걷고 나쁜 공기 못 오게 막을 건가요? 바다에다가 벽 쌓아서 나쁜 해류 오지 못하게 할 건가요? 그럴 수 없지요. 아니,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미국도 하나님의 것이고 공해로 고생하는 나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책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부모에게는 모든 자식이 소중하고 모든 자식들이 다 행복하게 다 아름답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없는 자식에게는 오히려 더 마음이 가고 비리비리하는 자식에게는 오히려 더 애잔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이십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의 부모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괜찮아요. 몰라도 돼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물어보고 또 그것을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적에 우리 교회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가 속한 미국도 그리고 우리의 조국 한국도 달라질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이 모양인 것은 모두 다 점점 더 살기가 위험하다고 힘들다고 하는 나라가 되는 것은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내 가족도 내 회사도 그리고 이 나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 내 나라를 우선으로 하는 그 우리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좋은 것은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결과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결정의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내쉴 때 우리 삶의 결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